9월의 마지막 주입니다. 2018년 한 해가 시작된 지가 정말 얼마 되지 않은 것 같은데 4분의 3이 지나갑니다. 이제 며칠 지나면 9월의 달력이 뜯어지고 10월의 달력이 우리를 맞이하게 되죠. 10월 달이 되면 이제 연말이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저는 좀 갖습니다. 그래서 내년을 계획해야 되고 준비해야 된다라고 하는 그런 생각을 갖게 되는데 저뿐만이 아니라 여기 계신 여러분들도 10월 달이 되면 뭔가 좀 정돈해야 되고 돌아봐야 되고 또 점검해야 되는 그런 시간들을 경험하려고 하는 마음가짐들이 있으실 것으로 생각을 합니다. 그런 점에서 10월의 마지막 밤을 지금도 기억하고 있다고 그러면서 노래 부르고 끝날 게 아니라 어떻게 하면 우리가 9월을 잘 마무리 짓고 2018년을 정리하는 10월, 11월, 12월을 감당하게 될까 생각을 해보니까 좀 두려운 하나님을 우리가 좀 회복해야 되지 않을까 하는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믿는 자들의 신앙생활이 힘들죠. 다른 사람들 다 노는 시간에, 잠자는 시간에, 쉴 수 있는 일요일 아침에 교회에 나와가지고 또 헌신하고 일도 하고 예배드리고 봉사하고 하는 일들이 힘들고 어려울 수 있습니다. 세상 사람들은 신앙생활의 기쁨과 그 감격과 은혜를 모르는 자들은 좀 쉬지, 놀러가지, 그렇게 교회에서 뭘 떡을 준다고 밥을 준다고. 요즘 교회에서 떡 주고 밥 줍니다. 그건 옛날 얘기예요. 그런데 우리가 떡 먹고 밥 먹으려고 교회 오는 건 아니잖아요. 우리가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하나님 안에서 기뻐하는 그런 삶을 알기 때문에 우리가 일요일을 그냥 보내는 것이 아니라 주일을 지키는 은혜 받은 하나님의 백성이 된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그게 복인 줄로 믿으시기 바랍니다. 주일날에 이렇게 교회에 나와가지고 함께 예배드리고 헌신하고 봉사하는 것이 세상 사람들이 보기에는 어리석은 것 같아도 하나님이 보시기에는 영원한 은혜의 적금을 드는 그런 일들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손해본다 생각하지 마시고 주님 오시는 그날까지 주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예배를 기뻐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기를 다짐하는 우리 화평가족들, 여기 계신 모든 주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중요한 것은 우리가 예배는 드리는데 기도는 하는데 주님은 아는데 이 남들 다 쉬는 좋은 시간에 예배 자리에 나와가지고 예배 드리겠다고 모였는데 우리가 이 모임 가운데에서 예배 드리고 주님의 이름을 부르고 주님의 뜻을 찾는 그런 삶을 살아가는데도 주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일들이 일어나게 될 때가 정말 많이 있더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의 제목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이라고 하는 제목을 가지고서 오늘 말씀을 전하는데,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자가 되기 위해서 아주 구체적이고 적극적으로 우리의 반면교사가 되는 이들이 누구냐 하면 출애굽 1세대들이 우리들의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비결을 찾기 위해서 깨닫고 상기해야 할 반면교사가 되는 사람들입니다. 반면교사는 뭡니까? 그렇게 하지 말아야지 하는 본보기를 보여주는 것을 반면교사라고 이야기하는데,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일을 보면 저렇게 하면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복을 누리지 못하는 자가 되는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할 수 있게 되는 것이죠. 결론부터 얘기하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하는 비결을 먼저 얘기해 드리면요, 출애굽 1세대들이 한 일, 그들이 하나님의 복을 누리지 못한 이유, 원망에 있습니다. 하나님을 원망함으로 인해서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신 가나안 땅을 가지 못했던 출애굽 1세대들의 모습을 우리는 민수기를 통해서 보게 되죠. 오늘 본문 앞에 부분의 내용들을 우리가 잘 알고 있기도 합니다만 연계해서 잘 좀 보기를 원합니다.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 만나를 내려주시죠. 원래는 우리가 기도할 때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만나와 메추라기를 내려주심을 감사합니다. 우리의 삶에 만나와 같은 것, 메추라기 같은 것들을 공급해 주시옵소서라고 그렇게 기도하기도 합니다. 그런데 저는 만나와 메추라기를 좀 구분해서 보셔야 된다고 생각을 해요. 만나는 하나님께서 먼저 내려주신 것입니다. 그리고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까지 계속해서 내려주신 40년 광야 생활 동안에 내려주신 양식이 만나입니다. 그 만나가 얼마나 신기한 맛이었으면, 그 만나라고 하는 이름 자체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이게 뭐냐?
이게 무엇이냐라고 하는 그런 의미가 담겨진 히브리어가 만나라고 하는 그런 단어라는 거죠. 그런데 사람이 참 간사하죠. 그렇게 어디서 먹어본 적도 없는, 여러분 우리 천국 가서 꼭 만나 한번 먹어보시죠. 예? 그런데 그 만나를 처음에 먹었을 때는 야 이게 뭐야 라고 하는 생각으로 정말 잘 먹었던 자들이 만나만 먹게 되니까 물렸겠죠. 먹는 것이 참 힘들었겠죠. 그러나 하나님께서 공급해 주시는 은혜, 그 또한 기적인데, 그것이 일구지 않고 내가 밭 갈지 않고 땀 흘리지 않고 하나님께서 그저 은혜로 주신 만나, 매일매일 주시는 그 만나의 은혜를 생각하지 않고 불평불만하는 장면이 11장에 나옵니다. 민수기 11장에 보면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 먹게 하겠느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는데, 어린애가 얘기하는 게 아니고요, 어른들이 얘기하는 거예요. 출애굽 1세대들은 뭘 얘기하냐면, 민수기가 무슨 뜻이라고 했죠? 셀 숫자의 백성민자. 민수기는 뭐냐 하면 백성들이 계수함을, 인구조사를 하게 되는 과정들을 담은 책이에요. 왜 인구조사를 했습니까? 가나안 땅에 들어가려면 이제는 지파별로 군대가 재편돼야 되고, 강한 군대, 하나님께 쓰임받는 용사들이 되기 위해서 계수함을 얻어서 조직을 재편해야 되기 때문에 백성들을 센 거예요. 백성들을 세는데 누굴 셌냐?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을 세가지고 군대를 편성하기 위해서 민수기가 처음에 1장부터 보게 되면 어느 지파는 몇 명, 어느 지파는 몇 명 이런 게 나오는 거예요. 그런데 그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이 한 얘기예요. 누가 우리에게 고기를 주어서 먹게 할까? 그런데 민수기 11장에 보시면 이 얘기를요, 울면서 했대요. 울면서. 어른이 저 같은가 봐요. 고기 먹는 거 좋아하는 것. 울면서 고기 먹고 싶다고 막 그렇게 이야기를 했던 거예요. 그런데 울면서만 이야기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을 원망하면서 이야기한 거죠. 우리가 애굽에 있을 때에는 값없이 생선과 오이와 참외와 부추를 먹었는데 이제는 우리의 기력이 다해서 이 만나밖에는 먹을 것이 없으니 참 비참한 인생이로다. 왜 우리가 하나님을 따라서 이 모세를 따라서 여기까지 왔느냐 하는 그런 생각을 가지고서 원망하고 불평하고 비난하는 생각들을 가졌다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모세에게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이들의 원망을 들으시고 너희는 고기 냄새가 싫어질 정도로 내가 그 고기를 먹여주리라. 이는 너희가 너희 중에 계시는 여호와를 멸시하고 그 앞에서 울며 이르기를 우리가 어찌하여 애굽에서 나왔느냐라고 말했기 때문이다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만나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지만 메추라기는 이스라엘 백성들이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을 대적하려고 하는 생각들, 하나님의 뜻에서 반대하려고 하는 생각에서 오는 심판의 식탁이라고 말해도 과언이 아닐 정도인 거죠. 바람과 바다에서부터 메추라기를 몰고 오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주십니다. 성경은 뭐라고 얘기하냐면 2규빗 정도 되는 메추라기들이 쌓이게 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메추라기가 우리도 지금 메추리라고 그런 유거든요. 닭 같은 건데 그것들이 2규빗 정도가 될 정도로 쌓이게 하셨다는 거예요. 이 규빗이라는 게 뭐냐면 이 팔꿈치, 이 손 끝에서부터 팔꿈치까지가 한 규빗이거든요. 이 두 개인 거죠. 거의 한 90cm에서 1m 정도 되는 높이로 그 정도로 광야에다가 쫙 까셨다는 거예요. 메추라기를. 그래서 잡아먹어라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이 고기다 하고 잡아먹게 된 거죠. 여러분 이 광경을 저는 어떻게 생각이 되냐면 사형받은 사형수가 사형 집행하는 그날에 진수성찬을 받는 것과 같은 그런 맥락으로 이 메추라기를 먹는 이스라엘 백성들의 모습을 우리는 그려야 되는 거예요. 그래서 저는 제가 생각할 때에는 주님 우리의 삶에 만나와 메추라기를 허락하소서 이 기도는 적절치 않은 거예요. 메추라기가 광야 생활 40년 동안 계속된 게 아니라 내가 너에게 한 달 동안 그 메추라기를 허락하기라고 그렇게 말씀하거든요. 그런데 그 주시는 이유가 뭐냐? 너희들이 나에게 배반하고 나를 원망했기에 이거 먹이고 너희 죽여주겠다라고 그렇게 말씀하신 거예요. 민수기 11장 33절 말씀에 뭐라고 얘기하냐면요. 고기가 아직 너희의 이 사이에 있어 씹히기 전에 너희가 고기를 먹고 있는 중에 그렇게 먹고 싶어하는 그 고기를 먹고 있는 가운데에 여호와께서 백성에게 대하여 진노하사 심히 큰 재앙으로 그들을 치셨다고 말씀하고 있어요.
그러니까 너희 먹어라. 마지막 내가 베풀어주는 호의다. 그리고 너희를 치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계신 거예요. 그때 누가 등장합니까? 모세가 등장하죠. 민수기 13장의 말씀에 보시면 이스라엘 백성들이 불평 원망하는 그런 내용들이 또 나옵니다. 가데스 바네아에서 12정탐꾼을 파송하고 그들이 40일 만에 돌아와서 보고한 후에 절정을 이루죠. 그들의 원망과 불평은. 여러분도 잘 아시듯이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한 다른 10명은 부정적인 보고를 합니다. 가나안 땅에 들어가 봤더니 정말 좋은 땅이더이다. 여기 보십시오. 그 땅에서 얻어온 열매들입니다. 풍성하지 않습니까? 대단한 땅입니다. 비옥한 땅입니다. 그런데 그 땅의 거주민들은 강하고 그들이 거주하는 성읍은 견고하답니다. 견고하더이다. 살아가는 사람들을 보니까 저들은 안악자손들입니다. 거인족입니다. 우리가 감당할 수 있는 사람들이 아니에요. 그 땅이 좋으면 뭐합니까? 그들이 사는 땅, 그 땅에 사는 자들이 우리가 이길 수 없는 자들인데 저들에 비하면 우리는 메뚜기라고 나도 생각했고 저들이 우리를 볼 때에도 우리를 메뚜기처럼 봤을 겁니다. 라고 그렇게 메뚜기 정체성을 드러냅니다. 여기에 여호수아와 갈렙이 뭐라고 얘기합니까? 자기 옷을 찢으면서 우리가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다. 이 말은 똑같죠. 10명의 정탐꾼과. 그런데 그 다음이 중요해요, 여러분. 민수기 14장 6절의 말씀에 보시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게 중요해요, 여러분.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10명의 정탐꾼은 뭘 집중하는 거예요? 그 땅을 봤어요. 그 가나안 땅이 비옥한 땅이고 풍성한 땅이라는 걸 알아요. 그런데 그 땅을 차지하고 있는 그 가나안 족속들을 보니까 그 땅에 내가 들어가려면 저들을 물리쳐야 되는데 그 물리침에 대한 능력이 우리에겐 없으니 우리는 저들에게 죽을 수밖에 없다라고 그렇게 결론 내린 거죠. 여러분,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허락하시는 것은 내가 뭔가를 해가지고 얻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께서 허락하시는 것은 하나님께서 예비해 주십니다. 그것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가 해야 될 일은 뭐예요? 하나님의 말씀대로 순종하는 거예요. 여호수아와 갈렙은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이 얘기는 뭐냐? 내가 하나님의 뜻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하나님의 길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예배의 자리에서 벗어나지 않으면 그러면 하나님께서 우리들에게 그 땅을 분명히 주십니다. 왜 저 안악자손들을 보고 저들의 성읍을 보고 저 가나안 땅에 사는 자들을 봅니까? 지금 우리가 봐야 될 것은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하나님의 약속입니다. 그걸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여러분 상황 보십니까? 환경 보십니까? 원망할 수밖에 없어요. 세상 가운데에서 하나님께서 모든 것들을 다 주신다고 말씀하지 않으셨습니다. 이 세상 가운데에서 어떤 사람에게는 돈을 허락하시고 건강을 허락하시고 그 가운데에서 네가 돈이 있을 때 건강이 있을 때 너는 나를 누구라고 고백하는지를 너는 그 사명을 가지고서 돈이 있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돈이 없어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해도 하나님을 위해서 건강하지 않아도 하나님을 위해서 살다가 영원한 하나님의 나라에서 내가 모든 것들을 예비해 놓고 너희를 먹이고 입히고 누리게 해주리라 라고 말씀하십니다. 이 고백 있으세요 여러분? 우리가 삶을 살아가면서 어떤 때는 결핍을 경험하고 어떤 때는 무너짐을 경험하고 다른 자식들은 내 자식들보다 더 잘 되는 것 같은데 하나님 왜 내 자식들은 이렇게 만들어 놓으신 겁니까? 라고 그렇게 불평불만하고 원망할 것이 아니라 그 시간들 속에서 하나님의 통치하심과 이끄심 안에 지금 내가 궁핍할 때에 부요할 때에 형통할 때에 고난당할 때에 나는 지금 주님을 어떻게 순종하며 주님의 뜻대로 살아야 할까요를 묻는 자들이 승리하는 자가 될 줄로 믿습니다. 마귀는 사탄은 계속해서 우리의 상황을 보라고 하고 환경을 보라고 합니다. 우리의 삶에 우리를 무너뜨리려고 준비해 놓은 안악자손들이 있고 가나안 7족속들이 있고 철병거가 있는 저 갈렙의 대적자들 헤브론 땅에 있는 저 산지가 우리의 땅이라고 하는 갈렙의 고백이 우리의 고백이 돼야 되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상황과 환경을 보면서 메뚜기라고 우리는 도저히 저들을 대적해서 이길 수 없다고 생각하면서 스스로 무너지는 자가 되고 있지 않느냐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면 모든 문제들이 해결됩니다.
모든 대적자들이 무너지게 될 줄로 믿습니다. 문제는 뭐라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기쁨,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지 않으신다는데 문제가 있습니다. 내 선택이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으시는 일들로 나타나고 내 발걸음이 하나님의 기뻐하시는 일들이 되지 못하고 내가 맺고 있는 열매가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열매가 되지 못하게 될 때에 우리는 하나님의 은혜 가운데에서 하나님의 예비해 놓으신 복과 은혜를 누리지 못하는 어리석은 자가 되어버리게 된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우리의 가정을 보세요. 우리의 가정이 복받은 가정입니까? 그걸 물으려면요, 누구한테 물으면 되냐? 자녀들한테 물어보시면 확실해요. 물론 사춘기에 있는 정말 모든 것들을 다 꼬게 얘기하는 친구들의 이야기는 좀 걸러서 들어야 되지만 우리의 가정이 행복한 가정인가, 하나님의 복을 누리는 가정인가를 들으려면 자녀들에게 들으면 딱 맞아요. 남편한테 얘기하면요, 아내들한테 그걸 물어보면 상대방, 남편은 아내, 아내는 남편 욕하는 일들로 끝나더라고요. 자녀들이 지금 행복한지 그렇지 않은지 그걸 보면 우리의 가정이 어떤 위치에 있는지를 볼 수 있게 되는 것이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가정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는 것이 복받는 비결이에요. 그런데 이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신다는 건 뭘 얘기하냐? 믿음의 삶을 얘기하는 거예요.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어떻게 하지 못한다고요?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고 성경은 말씀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믿음의 삶을 살아가는 것이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호수아와 갈렙은 믿음으로 하나님의 약속의 말씀을 붙잡았어요. 그래서 그 땅에 안악 자손이 살던 철병거를 가지고 있는 부족이 있건 아무 상관없이 이 산지를 내게 주셔서 고백할 수 있었던 거예요. 우리도 그래야 되는 거죠. 믿음으로 모든 것들을 바라보시기 바랍니다. 믿음의 시선으로 하나님의 관점에서 모든 것들을 이해하시고 생각하시고 계획하시기 바랍니다. 그럼 믿음의 삶은 어떤 거죠? 제가 여러 번 말씀드린 바 있죠.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삶, 믿음의 삶, 그런 삶을 살아가려면 어떤 삶이 되어야 하냐? 창세기 1장에서 하나님의 창조 사역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계속 첫째 날, 둘째 날, 셋째 날, 넷째 날, 다섯째 날, 여섯째 날 다 계속해서 반복해서 나오는 마지막 구절이 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 여섯째 날 이 사람을 만드시고 난 다음에는 하나님이 보시기에 뭐가 더 붙어요? 심히 좋았더라. 여러분, 세상을 창조하시고 우리 사람을 창조하셨을 때 하나님의 본질적인 창조의 작품들은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였다는 거죠. 이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상태,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얘기를 원래 원문, 히브리어 원문에 더 가깝게 해석을 하면 이런 말씀이라고 여러 번 강조해서 말씀드렸어요. 하나님께서 만드신 목적에 맞게 살아가더라. 하나님의 목적에 맞게 만드신 분의 의도에 따라서 살아가더라. 이게 하나님이 보시기에 좋은 삶인 거예요. 그런 삶을 살아야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세요. 하나님이 우리를 기뻐하시는 삶을 살 수 있는 믿음의 길을 걸어가게 되면 하나님이 예비해 놓으신 모든 길들을 우리가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실 것이다 라고 이 여호수아와 갈렙이 고백해요.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고 그 땅의 백성들을, 그 땅의 안악 자손들을, 그 땅의 그 견고하다고 말하는 그 성읍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오직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을 신뢰하라고 말씀하고 있는 여호수아와 갈렙의 말을 우리는 들어야 된다는 거예요. 그리고 여호수아와 갈렙 선포합니다. 저들의 보호자는, 저들의 신은 떠났고 우리의 하나님은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이들을 다 쓸어버리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때 모세가 중보기도 하죠. 하나님이 뭐라고 얘기하세요? 모세, 너를 통해서 너의 또 다른 민족을 만들리라. 그러니까 아브라함에게 주시는 복의 약속을 모세에게 한 거예요. 근데 모세는 주저하지 않고 거두어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고백합니다. 그러면서 기도하죠.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합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 무지랭이 같은 이스라엘 백성들이지만 저들을 주님께서 이들이 순종하지 않고 원망하고 하나님을 비난한다고 해서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광야에서 전염병으로 다 죽여버리시면 애굽 사람들이 얼마나 하나님을 조롱하겠습니까? 하나님 능력 없으신 분이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지 않겠습니까? 이방인들이 하나님께서 실수하신 거라고 얘기하지 않겠습니까? 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면서 조롱할 겁니다. 하나님 그리하지 마시옵소서. 저들을 구원하시고 저들을 용서하시고 용납하여 주시옵소서 라고 그렇게 간구하게 되죠. 그래서 모세의 그 중보기도를 통해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전염병으로 싹 쓸어버리지 않으시겠다고 말씀하십니다. 그러면서 오늘 본문의 이야기가 나오는 거예요. 본문의 내용은 나를 원망하는 이 악한 회중에게 내가 언제까지 참겠느냐 하시면서 그 원망하는 말을 내가 들었으니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너희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해줄 것이다 라고 그렇게 말씀합니다. 그런데 모세의 간절한 기도를 통해서 원망하는 자, 반역한 자의 시체가 소멸되기까지 40년 광야 생활을 하게 하실 것이라고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고 계시죠. 여기에서 우리가 하나님의 속성을 깨달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용서하시는 분이시기도 하지만 그냥 없었던 걸로 해줄게 하고 그냥 넘기시는 분이 아니시라는 거예요. 분명히 대가를 치르게 하십니다. 지난번에 밧세바 사건에 대해서 이야기할 때 다윗이 밧세바를 취한 사건을 통해서 하나님께서 너의 죄를 용서해 주리라 라고 말씀하시면서도 그냥 넘기지 않으셨죠. 밧세바의 태중에 나온 첫 번째 아들을 죽게 하시고 그리고 너의 삶에 피가 끊이지 않으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시면서 다윗의 삶을 하나님께서 징계하시는 내용을 보게 됩니다. 다윗은 묵묵히 그 징계의 내용에 순종하게 되죠. 순종했으니까 하나님께 또 다른 쓰임을 받게 되고 하나님을 위해서 살아갈 수 있게 되는 은혜 또한 열리게 됐던 것입니다. 이스라엘 백성들의 이 문제, 이 패역함의 문제를 통해서 40년 광야 생활이 시작됐습니다. 오늘 본문 뭐라고 얘기합니까? 바로 하루를 1년으로 쳐서 40일 동안 정탐했던 그 시간들을 너희의 징계의 시간들로 만들어 나가겠다 하시면서 출애굽 1세대들, 그러니까 민수기 1장에서 20세 이상 되는 장정들, 계수했던 그 사람들은 출애굽 여정들 가운데에서 40년을 광야에서 살게 돼서 그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기 전에 모두 여호수아와 갈렙을 제외하고는 다 죽게 할 것이라고 말씀합니다. 여러분, 원망하면 하나님의 복에서 멀어집니다. 멀어지는 것으로 끝나는 것이 아니라 저주가 오게 된다는 것을 오늘 말씀을 통해서 깨달으시기 바랍니다. 혹시 지금 원망하고 계십니까? 하나님을 원망하고 비난하고 있습니까? 저주받겠다고 하는 생각과 같은 거예요. 원망하지 말고 주님 앞에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감사의 제목을 찾으시기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복을 받는 비결이 어디 있느냐? 하나님께 원망하는 입술을 내려놓고 이제는 하나님께 감사하는 자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병적으로 감사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손 대면 톡 하고 터지는 게 아니라 손만 탁 대면 감사하는 일이 나타날 수 있어야 돼요. 오늘 그래서 3층 올라가셔서 예배드리고 난 다음에 식사하시기 전에 이 얘기하시고 식사하시면 좋겠습니다. 집사님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요 하고 식사 한번 해보세요. 네. 카페에서 차 한잔 마시면서 눈 마주치면서 얼굴 보시고 참 권사님하고 이렇게 차를 마실 수 있게 된 게 얼마나 감사한지, 권사님이 있어서 내가 얼마나 행복한지 몰라요 라고 그렇게 진심으로 이야기해 주시면 어떨까요? 그냥 숙제라고 그렇게 생각하지 마시고 한번 해보시면 어떨까 생각이 듭니다. 집에 들어가셔서도 남편한테, 아내한테, 자녀들한테도 당신이 있어서 얼마나 감사한지, 너희들이 내 자녀여서 얼마나 감사한지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감사는요, 내 마음가짐에 따라 달라집니다. 밤 12시에 술 먹고 들어온 남편 앞에 여보 1시에 들어오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새벽 2시에 들어오지 않아줘서 고마워요. 오늘 여보 몇 병 먹었어요? 소주 3병 먹었다고 그렇게 얘기하면 4병 먹지 않고 들어와줘서 너무 고마워요. 예. 한번 해보세요, 여러분. 변화가 일어나게 될 줄은 믿습니다. 감사하는 자의 삶은 하나님께서 책임지세요. 감사는 감사할 만할 때 감사하라고 하는 것이 사탄의 거짓말이에요. 우리의 삶을 무너지게 하는 가장 중요한 문제는 뭐냐? 감사할 만해야 감사하지, 기뻐할 만해야 기뻐하지,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게 돼요. 그런데 먼저 감사해 보세요. 먼저 기뻐해 보세요.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을 진짜 감사의 제목들로, 기쁨의 제목들로 넘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그런데 오늘 본문의 말씀에 보면 너희의 유아들, 31절의 말씀, 너희가 사로잡히겠다고 말하던 너희의 유아들은 내가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들은 너희가 싫어하던 땅을 보려니와 너희의 시체는 이 광야에서 엎드러질 것이니라. 여러분, 이거 정말 저주스러운 얘기예요. 얼마나 아픈 얘기입니까? 나의 부모가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그 땅에 들어가지 못하고 광야에서 죽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녀들이 40년 광야 생활하면서 자녀들이 그 부모가 광야에서 죽게 되는 모습을 보면서 우리 아버지는, 우리 어머니는 하나님을 거역하고 배반해서 이렇게 광야에서 돌아가시네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가지고서 장사 지내는 그런 일들이 이들에게 일어날 것이라고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원망하는 무리들은 그 어린 자녀들에게 아주 못된 짓을 한 거예요. 이 출애굽 1세대들의 원망은 뭐를 줬냐? 우리 부모 세대들이 잘못된 길을 걸어갔다는 것을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도 깨닫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너희가 싫어했던 그 땅을 너희 자녀들은 밟을 것이고 그 땅에서 내가 이 땅을 어떻게 너희 자녀들에게 줄 것인지를 알게 될 것이다 라고 하신 이 말씀은, 우리 부모님들이 잘못했구나, 하나님을 원망하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못해서 하나님께 징계를 받은 삶을 40년 동안 살아서 이 땅을 밟지 못했구나 하는 그런 생각들을 갖게 했다는 거죠. 얼마나 아픕니까? 여러분, 우리의 자녀들에게 이런 문제를 주시면 안 돼요. 우리 부모는 신앙생활 열심히 못했네. 우리가 열심히 신앙생활하고 하나님의 뜻대로 살겠다고 다짐하면서도 하나님의 백성답게, 하나님의 은혜 받은 자들답게 살지 못하게 될 때, 그래서 자녀들이 점점 장성해지고 자기의 신앙이 온전하게 세워지고 하나님을 더 깊이 알아가는 그 시간들을 통해서 우리 부모님들은 신앙생활을 잘못했구나, 직분생활 잘못 감당했구나, 잘못 예배드렸구나 하는 그런 생각을 주는 출애굽 2세대들이 가지고 있는 아픔을 우리 자녀 세대들이 경험하지 않도록 우리의 삶이, 우리가 살아가는 신앙의 길이 온전한 길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는 자가 되어야 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31절에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말이 나와요. 그리고 34절의 말씀에 보시면 어떤 말씀이 나오냐 하면, 너희는 그제서야 내가 싫어하면 어떻게 되는지를 알리라. 하나님이 너희를 싫어하면 너희가 어떻게 될지를 그때 투지로 맞고 난 다음에, 무너지고 난 다음에, 광야에서 다 죽고 난 다음에 알리라 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31절에서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백성들이 하나님을 싫어한다는 그 싫어한다라고 하는 표현과 34절에서 말씀하고 있는 하나님이 싫어하신다라고 하는 그 싫어한다라고 하는 그 표현이 우리 말로는 똑같은 싫어한다라고 하는 말로 표현됐습니다만, 히브리어 원문을 보게 되면 싫어한다라고 하는 단어가 달라요. 31절에 나오는 백성들이 싫어한다는 단어는 어떤 단어냐 하면 바로 대항하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뜻입니다. 이게 34절에 나오는 대항하다, 대적하다라는 뜻이고요. 31절에서는 거절하다, 멸시하다라고 하는 그런 단어를 쓰고 있습니다. 백성들의 싫어하는 것은 하나님을 거절하고 멸시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한다는 건 뭡니까? 업신여기고 함부로 대한다는 거 아니겠습니까? 아무렇지도 않게 하나님의 말씀을 들었음에도 불구하고 그대로 살지 않고 적용하지 않는 그런 일들이 일어나게 된다는 거예요. 우리도 그렇지 않습니까? 얼마나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합니까? 무시하고 멸시하는 일들이 얼마나 많이 있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했으면 그대로 실천하는 자가 되어야 되는데, 그렇게까지 해야 돼? 하는 생각으로 넘기는 일들을 하게 될 때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싫어하는 자가 된다는 거예요. 그런데 34절에서 뭐라고 얘기합니까?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거절하고 멸시하는, 싫어하는 자들은 하나님이 대적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34절에 하나님이 싫어하신다의 싫어하다는 표현은 무슨 뜻이라고요? 대항한다, 대적하다라고 하는 그런 뜻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하나님의 말씀을 멸시하고 아무렇게나 생각하는 자들은 하나님을 대적자로 세운다는 거죠. 얼마나 무서운 얘기입니까? 하나님이 우리의 대적이 되신다는 거예요. 태생적으로 하나님을 싫어하고 대적하는 자는 누굽니까? 사단입니다. 여러분, 마귀가 기뻐하는 삶을 사시지 말아야 돼요. 하나님을 대적하면 소망이 없습니다. 살 길 없이 망하는 자가 될 수밖에 없다는 것이죠.
28절 말씀, 오늘 보면 28절 말씀,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내가 너희에게 행하겠다라고 말씀하신 것에 포인트를 맞추셔야 됩니다. 뭡니까? 원망하면 원망하는 대로 되게 할 것이고, 하나님 앞에 기대하고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 가운데에서 자기 스스로를 축복하며 자기 스스로의 삶을 기대하는 자들에게 하나님께서 그렇게 해주시겠다는 거예요. 네가 말한 대로 이루어지게 하겠다는 그 계획은, 우리가 말하는 것들이 잘 되면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말을 하면 우리의 삶도 기쁨이 되는 삶, 은혜가 되는 삶을 살 수 있다는 또 다른 키포인트를 하나님께서 주신 거예요.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우리의 말을 점검해야겠죠. 출근하기 전에 여러분 거울에서, 그리고 엘리베이터, 집에서 이렇게 아파트나 그런 데 엘리베이터 타면은 우리 교회도 마찬가지로 거울 있잖아요. 거울 딱 보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축복받아라. 나한테 하나님의 복을 받을지어다. 그렇게 시작하시는 거예요. 아유, 드란 놈의 세상, 나 진짜 오늘 하루도 진짜 내가 죽지 못해 산다. 진짜 내가. 제 얼굴만 봐도 막 이가 갈리고 승질나는 남편 얼굴 오늘도 또 보게 생겼네 하는 그런 생각으로 시작하는 사람의 삶과, 하나님의 이름으로 사랑받는 자다, 사랑받기 위해 태어난 사람이다, 너는 오늘 하나님의 복을 누릴지어다 라고 그렇게 선포하는 자의 삶이 어떻게 똑같을 수 있겠냐는 거예요. 여러분, 자기 자신을 사랑하는 것 같이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라고 그렇게 이야기하잖아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주시는 은혜를 누리려면 나를 먼저 사랑해야 된다니까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는 어떻게 해야 된다고요? 너희가 말한 대로, 너희 말이 내 귀에 들린 대로 행하게 해주시겠다, 이루어지게 해주시겠다고 말씀하셨으니, 내가 나를 살리는 말, 내 가족들에게 축복하는 말, 내 주변에 있는 사람들에게 복 주는 말들, 이런 말들을 하면 나도 살고 내 이웃도 살고 교회도 살고 하나님의 은혜로 모든 풍성함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말씀의 결론을 맺습니다. 여러분, 고난 앞에서도 감사하면서 사시기 바랍니다. 욥의 마음을 여러분들 감당하셔야 돼요. 어려운 고난 앞에서도 욥은 이렇게 고백했습니다. 욥기 1장 21절 22절 말씀에서, 주신 이도 여호와시오 거두신 이도 여호와시니 여호와의 이름이 찬송받으실지어다. 이 모든 일에 욥이 범죄하지 아니하고 하나님 앞에서 하나님을 향하여 원망하지 아니하였더라라고 그렇게 말씀하고 있습니다. 이 마음을 닮으시기 바랍니다. 고난이 와요. 언젠가는 우리가 생각하지 않은 문제들이 발생하게 됩니다. 그때 원망하고 핑계대고 하나님을 비난하지 마세요. 하나님 믿으면, 하나님 예배하면 하나님께서 형통하게 해주실 것이고 모든 것들이 잘 되게 할 것이라고 말씀하셨는데, 이게 뭡니까 이게? 라고 그렇게 원망할 것이 아니라, 주님, 이때에 내가 고난받을 때에, 광야의 길을 걸어갈 때에, 긴 어둠의 터널을 지나고 있을 때에 내가 하나님을 믿는 자로서 이 고난을, 이 아픔을, 이 상처를 어떻게 극복하게 하시기를 원하시나이까? 주님께서 이루시는 그 일을 내가 기대하면서 보겠나이다. 이 고백이 우리에게 있어야 될 줄로 믿습니다. 그러면 삽니다. 그러므로 주님 앞에 고난이 있을 때에 찬송하시기 바랍니다. 감사하시기 바랍니다. 특별히 어려움이 있고 내가 혼자 있다고 생각하고 내가 상처를 받고 무너짐이 있을 때에 내 입술이 무엇을 얘기하고 있는지를 보셔야 돼요. 내가 지금 원하지 않는 일들이 일어나고 내 기도 제목들이 응답받지 않는 것 같은 일들이 일어날 때 내 입술이 뭘 얘기하고 있는지를 점검하셔야 돼요. 그러면서 그때 내가 하나님 앞에 원망하는 입술이 보여지게 되면, 내 입에 원망의 말들이 채워지게 되면 두려워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께서 분명히 징계하세요. 하나님께서 예비하신 복을 누리지 못하게 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에게 복 주시기를 원하세요. 그 복을 찾아먹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